요셉은 자기 집안일을 거두는 종에게 명하였다. 저들이 각자 가지고 온 자루에 곡식을 꽉꽉 눌러서 넣을 수 있을 만큼 채워라. 그리고 그 자루에 그들이 가져온 돈도 각각 도로 집어넣어라. 그리고 저들의 막내 동생이 가져온 자루에는 내가 늘 쓰던 은잔도 함께 집어넣어라. 그 종은 요셉이 명한 대로 하였다. 아침 일찍 요셉의 형제들은 나귀를 이끌고 집을 향하여 길을 떠났다. 그들이 성읍에서 떠나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다다랐을 때 요셉이 집안일을 맡아보는 종에게 일렀다. 지금 빨리 여기서 묵었던 사람들의 뒤를 쫓아가거라. 네가 그들에게 다다랐을 때 이렇게 그들을 다그쳐라. 그렇게도 너희를 잘 대해주었는데 너희가 어째서 이렇게 나쁜 짓을 한단 말이냐? 너희가 어쩌자고 우리 주인님이 쓰시는 은잔을 훔쳐갔느냐? 그 은잔은 우리 주인님께서 마실 때 쓰시기도 하고 또 점칠 때에도 쓰시는 것인데 그것을 훔쳐가다니 말이나 되는 소리냐? 너희가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말았구나. 요셉의 집안일을 맡아보는 종이 그들을 쫓아가 그대로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였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은잔을 훔쳐가다니요. 맹세코 우리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난번 곡식자루에 들어있던 돈까지 도로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은잔을 훔쳐가다니요. 더구나 당신의 주인님 집에서 그런 귀한 물건을 훔쳐낸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에서 은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죽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요셉의 종은 좋소. 그렇다면 찾아봐서 은잔이 나오는 사람만 내 종으로 삼겠소. 다른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도 좋을 것이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지고 있던 자루를 내려놓고는 각자 자기들의 자루를 풀어놓았다. 요셉의 종은 각 사람의 곡식 자루를 뒤지기 시작하였다. 맞이에서부터 막내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곡식 자루를 샅샅이 뒤졌다. 그런데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다. 형제들은 어찌할 줄 몰라 하며 너무나 괴로워 자기 옷을 찢었다. 그리고 짐을 다시 나귀 위에 싣고는 떠났던 성으로 되돌아갔다. 그들이 요셉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요셉은 여전히 집에 있었다. 그들은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자 요셉이 입을 열었다. 어쩌자고 너희가 내게 이런 짓을 하였다란 말이냐? 너희가 이래도 되는 것이냐? 내가 점을 쳐 이런 짓을 너희가 한 것을 못 알아낼 줄 알았더란 말이냐? 그러자 유다가 말하였다. 우리가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무엇으로 증명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내시니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군요. 은잔을 가지고 있는 저 막내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또 나는 너희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내 은잔을 가져간 사람만 내 종이 되면 된다. 나머지는 집으로 돌아가거라. 너희 부친에게 걱정을 끼쳐서는 안 될 것 아니냐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유다가 요셉에게 다가가서 애원하였다. 총리각하, 부탁입니다. 총리각하께 조용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드립니다. 총리각하는 바로와도 같이 높으신 분 아니십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이곳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총리각하께서 물으셨지요. 너희 부친이 계시냐? 또 너희 아우도 있느냐? 하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리각하께 말씀드렸지요. 예, 나이 드신 아버님이 고향 땅에 살고 계십니다. 또 막내 동생도 있습니다. 그 아이는 부친께서 늙음하게 얻으신 아이이지요. 그 아이에게는 어머니가 같은 형이 하나 있었는데 죽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아버지 곁에 있는 그 아이가 그 어머니에게서 난 하나 남은 아이이지요. 그래서 부친께서 그 아이를 무척 애지중지하십니다. 그러자 총리각하께서 그 아이를 이리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아이를 꼭 봐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리각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 곁을 떠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 아이를 아버지 곁에서 떨어지게 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곧 돌아가실 거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아이를 아버님께서 너무 아끼시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말씀드리자 총리각하께서는 그 아이를 이리로 데려오지 않으면 다시는 내 얼굴을 볼 생각을 말라고 준엄하게 경고하셨지요. 우리는 다시 우리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총리각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대로 우리 아버지께 다 말씀드렸지요. 얼마가 지난 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더러 곡식이 떨어져 가고 있으니 애굽으로 내려가 곡식을 더 사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랬지요.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 곡식을 사가지고 오려면 막내 동생을 데려가야 한다고요. 막내 동생을 데려가지 않으면 애굽에서 곡식을 파는 총리각하를 배울 수 없다고요. 총리각하께서 분명히 그렇게 경고하셨다는 말씀도 덧붙였습니다. 총리각하께서 전에 우리가 애굽에 내려왔을 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러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잘 알다시피 내가 그토록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겨우 2 아들을 낳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녀석은 이미 내 곁을 떠나고 없다. 그 녀석은 밖에서 들짐승을 만나 찢겨 죽임을 당한 것이 틀림없지. 그 녀석이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질 않으니까 말이야. 그런데 이번에는 너희가 하나 남은 이 아이마저 데리고 가겠다고 하면 난 어쩌란 말이냐.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혹시 어떤 화라도 당한다면 이제 세상을 뜰 날도 얼마 남지 않은 내게 그런 슬픔이 또 어디 있겠느냐. 그런 슬픔을 가슴에 간직한 채 너무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세상을 하직할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 얘들아, 그것만은 안 된다. 유다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이토록 우리 아버지께서 이 아이를 애지중지하십니다. 그러니 설령 우리가 아버지가 계신 고향으로 곡식을 사가지고 돌아간다 해도 우리가 이 아이와 함께 오는 것을 아버지께서 보시지 못한다면 아버지께서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곧 세상을 뜨실지도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는 머리가 하얗게 셀 정도로 나이가 드셔서 이 아이와 같이 돌아가지 않으면 충격을 받으셔서 금방 돌아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우리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지요. 제가 아버지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이를 책임지고 다시 데리고 오겠다고요.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목숨 걸고 책임지겠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니 제발 부탁입니다. 제가 막내 동생을 대신하여 총리각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오니 제발 이 아이만은 꼭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를 두고 어떻게 우리만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만 돌아오는 것을 보시고 충격을 받으셔서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그냥 세상을 떠나시게 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